창세기 12장 1절 12절 저녁 거 먼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12절 창세기 12장 1절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상황에서 페니키아의 해군을 믿고 자신의 나라를 다져갔던 아합의 가문이 멸절했던 역사 기억합니다. 한결같이 강성할 것 같았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처럼 보였던 아수르의 멸망을 스바냐와 나훔 선지자의 입을 벌려 말씀하신 하나님, 니느웨가 감추어진 도시가 되었던 역사적 성취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갈멜산 전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철학을 따르던 이스라엘이 우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던 시도 멈추고 물통 나르는 일 감내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아픔보다도 말씀이 멈춘 자리가 애통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물통 나르는 식구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게끔 복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뒤에 줄 서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각주하고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삭을 보면은 이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웃음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드리라라고 할 때 이삭이 그치지 않고 이삭을 드려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살아있고요. 사람이 완벽하게 다 세팅하고 내가 사람이 이렇게 조정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걸 확실히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 스가랴 5장에 보면은 말씀이 날아다니죠. 날아가는 말씀이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물론 스가랴에 나오는 그 5장에 나오는 날아가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군가의 집에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니까 그 집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씀은 내가 듣든 안 듣든 간에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러 와서요.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간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말은 힘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 말을, 제 의견을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쓴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어가요.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말씀이 날아가는데 이게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이라고 했죠. 이게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그 앞에 낭실이 있어요. 낭실은 뭐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키로소거든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실제가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제 간절한 소망은 우리 식구들 모두가 이 말씀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게 되어져 있고요. 이 말씀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들어갈 겁니다. 누군가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역사를 만들어내겠죠. 자, 신명기 5장 가서 한번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놔요.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이게 라마드라는 단어인데요. 배우다는 단어예요. 배우다는 단어가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채찍질, 이게 달레트예요. 채찍질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배우는 게 그냥 듣는 것 차원에서만 이제 이게 모든 게 완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다, 이게 라마드인데 이게 채찍질 하다는 겁니다. 가혹하게 다루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가 인천에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런 놈들 보면 저는 죽겠습니다. 미치요. 부산에서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놈들 보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데 이 들리는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러 오죠. 남마다 나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부지런히 날 찔러야 돼요. 이 채찍질이 찌르다는 거예요. 켄트론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푹푹 찔러야 돼요. 말씀으로. 푹푹 찔러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나라고 규정되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잘 듣고 말씀을 배우죠. 배우고 그것을 지킨다는 단어가 뭐죠? 이 샤마르의 안으로 가지다는 단어입니다. 그걸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해라. 그러니까 내가 행하라는 걸로 자꾸 보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행하겠다는 소리예요. 아사라는 단어는 조립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조립되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나니, 지금 이거 신명기 5장 기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세대가 있고 1세대는 다 죽었죠. 2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2세대들은 그 당시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세대들 리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말씀은 시공을 떠나요. 말씀은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이니까. 시공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되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을 거기에 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에 믿음을 합하면은 그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2장 1절에는 말씀을 듣고 또 내려가는 사람이 있대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니거든요.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말씀보다. 내가 말씀 그렇지만 말씀의 가치가 100만 원도 안 돼, 어떨 때는.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치가 내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거든요. 우리여야 돼요. 내 성공이 너의 성공까지 되어야 되잖아요. 내 성공까지만 있는 걸 그건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기주의죠. 그 아주 개인주의예요. 그건. 교회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 너에게까지 분배되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내면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실로 나타나지는 사건화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론이 이론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론이 내 안에 숙지가 된 거예요. 사건이라니까 모든 것은 이론을 주시고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사건된 그걸 내가 다시 이론으로 가져와서 다시 내 안에서 재해석해서 그걸 어떻게 하죠? 다시 사건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지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 잠언 6장 20절. 잠언 6장 20절입니다. 말씀 제가 군데군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이게 나차르입니다. 파수꾼이 파수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키다는 게 샤마르가 아니에요. 나차르입니다. 6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을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숙성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에게서 가서 어떻게 해줘? 사건화돼요. 숙성돼요. 그게 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법을 지키라고 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숙성된 거예요. 이걸 지켜본 거죠. 이걸 딱 지켜본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것 아닙니까? 이게 숙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내가 주의해서 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구나. 라고 하는, 근데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걸 내가 봐요. 부모를 통해서. 그걸 내가 나차르예요. 여기 나차르인데, 파수꾼이 파수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이 파수하듯이 잘 뚜렷하게 열심으로 지켜보는 상태. 요걸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품는 거죠. 그걸 네 마음에 새기고 이게 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묵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하나 되게 해라. 그 마음이 그 마음 되게 해라. 말씀이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메어 달아라. 그게 호흡되게 해야 돼. 메다, 아나트라는 단어인데 묵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한다. 뭐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그를 인도한다니까.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숙성된 말씀이요. 누군가에게 딱 가서 그게 상을 만들어내요. 이론이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뭔가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접촉점이 되니까 사건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를 그려내죠.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내가 보고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온 사람들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저렇게 하니까 저 권사님 따라하니까 되네. 야, 섬김의 모델은 저 권사님이야. 저렇게 살아야 돼. 신앙은 뭔가가 보도록 사건화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고 이 사건화된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사건화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생각의 재료가 되겠지. 그럼 생각이 안 나죠? 말씀이 생각이 안 나죠?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래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안 되는 거니까. 늦게라도 생각이 나야 돼요. 성질대로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요.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사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3절 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이라. 이게 등불입니다. 네 인생에 이 말씀이 끌어가서 말씀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나타나지도록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만드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칩니다. 그 아브라함을 제가 작년에 봐야 며칠 안 되었지만 12월 26일 날 주일 저녁에 주일 낮에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7장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도덕적인 진전, 도덕적인 진보 정도로 이제만 이해하는데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인 진보를 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액션을 만들어내어서 내가 어떤 곳에 도달하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료를 불태워서 도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 탐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해한 상태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후계자예요. 제한된 겁니다. 엘리에셀이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딱 삼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생산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 불러 나가면 일당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마저 없었거든요.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거 돈 자랑할 것도 없고요. 지금 건강한 거 건강할 자랑도 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로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아들 되면 되죠. 후계자로 딱 낙점해두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생산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았다니까요. 이스마엘을 생산해내요. 자기는 아직 생산할 힘이 있거든. 하가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사고가 뭐냐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힘을 갖고 하나님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못 도와요. 내가 이 정도는 도와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그 하나님은 하늘인데 땅인 우리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요. 숙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좀 해야 되겠네로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21장에서 이스마엘을 추방시켜내라고 합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나마 자기 힘으로 만든 이스마엘이에요. 없애라라고 했습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6절 이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요.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12장부터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마침내 그분은 완성해내고 마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발견한 게 완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원인 고리를 제공해서 하나님이 그걸 완성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마시겠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요걸 완전해라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네.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마엘 붙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음이 말하고 믿음대로 하고 해야 돼요. 얄팍한 자기 생각 갖고 이성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체계가 교회에 통하면 안 돼요. 그게 무너지면은 답답은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망치겠다는 겁니다. 교회 문 닫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도 믿음으로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지 이성으로 얄팍한 이성으로 다른 데도 이러더라. 그게 뭔지 중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추상적인 어떤 걸로 만들어 두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이거 있어요. 이거 찌꺼기 하나 붙들고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라고 하니까 박살내야 돼요. 믿음이 맞다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쫓아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해라라고 했던 이 양반이 20장에서 21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추방해요. 추방시키죠. 이스마엘을 추방해내요. 이스마엘을 추방해내고 21장에 그 당시에 누구지?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21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견질 수 없는 힘이 말도 안 되죠. 아비멜렉은 왕인데 그 나라 왕. 그 땅에 아브라함이 새들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 땅에 빌부터 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에 통로가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과 함께 가장 큰 힘을 가진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죠. 그리고 여기다가 에셀 나무를 심죠. 에셀은요, 에셀 나무가 있는데 이게 소금기가 좀 있어요. 잎이 소금기가 있는데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그 물방울 같은 거 있죠. 이걸 끌어들여요. 습도를 끌어들여서 이걸 분배해요. 분산해요. 분출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시원해 하거든요. 어쨌든 21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영생의 하나님을 그가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영생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때 드디어 영생의 하나님을 21장에서 만난 겁니다. 2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 드려라.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이삭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식에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예 없이도 언약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야 그거 봐 이삭 준다. 네 몸에서 날 놈이 있어 이거. 얘가 네 후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이스마엘을 생산해내죠. 하나님 그거 내쳐라. 쫓아내. 언약의 시간이거든. 제 자식들이 예배 잘 안 들으면 쫓아내야 돼, 한 번씩. 예배 쫓아내죠?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 바쳐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해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러면 뭐가 된 거죠? 말씀이 내면화되었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면은요, 남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게 고민거리가 안 돼요. 요건 제가 해보니까 맞아요. 남들이 큰일 났다. 큰일이 아니에요, 진짜. 웃긴다, 진짜. 야,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나? 웃긴다, 진짜. 이것밖에 안 돼요. 아유, 참, 별것 아닌데, 참. 물론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50 중반을 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막 그래도요, 난리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게 저는 믿어지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봐요. 이제 어쨌든 그 영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라고 하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갔다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 죽인다는 걸 알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부활을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선뜻 쉽게 고민도 하지 않고 그가 일찍 일어나서 고민도 안 하고 곧바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은 죽어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믿은 겁니다. 아니, 믿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내가 그렇죠. 이거 없으면 안 돼. 통장에 이 정도 잠고 있어야 돼. 살 때. 그럴 때 여러분 가끔씩이라도 머리가 돌아서 그래,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바치라고 했다니까. 이게 믿음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삭 얘 없어도 얘 죽여버려도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완성하시겠구나 믿어지니까 가서 칼로 그냥 곧바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삭에게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죠.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돼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겠어요. 말씀을 갖고 가르친다, 배우다는 단어 라마드라고 했어요. 그걸로 자기를 얼마나 내리쳤을까?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사상, 내 뜻, 내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말씀으로 그걸 누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점점 익숙해지면 이런 감정들이 확 올 때 감정 따라 내 몸뚱아리 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올 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그 감정을 때로는 한 번씩 누르죠. 그거 보시고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거 알아먹은 거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없음이 맞죠. 맞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이 사건화되죠. 되게 돼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말씀이 사건으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진다고요.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내가 보탤 게 없고 그분은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원인 제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셨으라도 이걸 완성해내시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없어도 돼. 가져와. 그러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아니까 우리가 뭘 하죠? 아이테오 하는 거죠. 그죠? 간청하다. 아나이테이아 하는 거죠. 누가 보면 11장 5절 아닙니까? 간청함으로 줬다. 간청이 뻔뻔하다는 단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뻔뻔함이 우리에게 배양이 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 이 당당함. 내게 있는 걸 갖고 원인으로 잡지 말고 자꾸 그거 작은 거 그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하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의도하심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를 믿으니까 이삭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요.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자꾸 장구 굴리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다 믿어지면요 걱정 없이 주무시면 돼요. 기도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믿어지니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잡으려야 돼요. 그 괜히 머리 몇 바퀴 떠돌리면 우주 돌아다니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17장 가서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성취가 되죠. 예, 그걸 안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보아서요.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온 자예요. 그러니까 된다니까. 6절 내가 너로, 7절 내가 내 언약을,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도 새끼 낳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누굴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먹은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해라 라고 했잖아요. 이거 도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도달하는 거야. 도달하는, 이게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가 뭐 점진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바꿔간다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요걸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해요. 개혁주의에서는 성화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맞아요. 잘 살아야 돼요.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좀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것도 맞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 한다는 소리예요. 내게 있는 원료, 내게 있는 재료를 태운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소리라니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로마서 한번 더 봅시다. 6장. 뭐 이거 했어요. 로마서 6장 좀 대충 했는데, 자, 제가 군데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좀 어렵지만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려서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죠? 복음 아래, 생명 차원으로 복음을 이해해 먹은 겁니다. 15절 그런 적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니? 너 죄 못 지어? 라고 했었죠. 제가 죄 못 짓는다. 너 죄 없다. 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도덕으로 보니까 그래요. 율법이죠, 이거. 율법 아래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면 난 죄가 없어요. 선악이 없으니까. 막 살아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 너희 자손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럼 여기는 내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죠? 의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다.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느 편에, 좌편, 우편에 선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다. 내 행위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코에라는 단어예요. 휘포 아래에서 아쿠어 듣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봐. 말씀을 잘 듣는 게 순종이야.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네가 생명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은 생명으로 가진 너는 뭐예요? 의의 종이라니까요. 죄 없어 너. 죄 없다라고 했다니까. 죄 없어요. 뭐 자꾸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고. 죄 없다 했는데. 자꾸 이게 유교가 교회 안에 너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이게. 그 얘기 아닌데 도덕적으로 막 살아라는 소리는 분명히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6절은 말씀을 들으면 듣고 잘 들었다. 내가 휘포 아쿠어 잘 들으면은 그게 의의 종이고, 그걸 사망의 법으로 들으면 그건 사망의 종이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되어요. 우리는 18절에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둘로서라고 해서요. 이게 둘로서는 배와 한 몸 된 상태예요. 배가 파손되고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설명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들으시고 설명해내세요. 앞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 배가 침몰되면 그 종들은 같이 죽어요. 배와 묶였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그런데 의와 결탁해서 의가 된 거예요. 디카이오스 시내가 된 거예요. 시내가 된 거죠. 그 의가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나 보면은
19절 하반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하기아스모스 에이스 안으로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지향하는 거예요. 에이스 안으로 무엇을 향하다는 단어거든요. 에이스 거룩함으로 자신을 드려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내가 또 뭐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힘을 갖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성화, 성령의 거룩함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나타나 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은혜가 제대로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그 은혜가 가만히 있냐고요.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촉발시켜낸다니까. 사건화돼요. 그래서 사건화가 안 나타나는 게 문제라니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알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시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하시네. 제한 안 하는 거죠. 하세요. 그분이. 아멘.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50평생 살다 보니까 요렇게 해야 요렇게 되거든. 그게 정답이냐고. 뭔가가 스케일이 좀 커야지.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담은 자들이,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완성한다. 이것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완전해라는 거는 도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하시겠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 바치는 거라니까. 시편 137편 저녁에 이거 말씀 한번 할 건데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어요. 시온을 기억합니다. 시온을 기억해내요. 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요. 사람은 망해보면 알아요. 망하시면 안 돼요. 망하시면 안 되는데 끝까지 목사 말 안 듣다가, 목사 말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끝까지 나중에 한번 닥쳐보고는 아이고 시를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할걸. 그런다니까.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저는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10원도 없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온을 기억하고 그래요. 바벨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된 상황을 에스겔 37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무덤 속에 있는 상태로 얘기하죠. 소망이 없고 우리의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죽은 자로 봐요. 에스겔 37장이죠. 그죠? 마른 뼈의 환상이 나와요. 그런데 마른 뼈가,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많은 곳을 봐요. 야, 뭐가 보이니? 마른 뼈가 아주 11절 12절에 심히 말랐더라. 6절에 마른 뼈가 아주 심히 말랐더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없죠. 그런데 소망 없는데 하나님의 영 루아우가 들어오면 돼요. 간단합니다. 복잡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회복되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딱 오시면 돼요. 에스겔 37장에 그 얘기죠. 그래서 야, 네가 말을 해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해라. 생기가 루아흐예요. 성령이에요. 야, 저 죽었지 쟤들. 예, 소망 없지. 예.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상황으로 그려내세요. 쟤들 산다? 어떻게 해요? 네가 말을 해. 성령을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그리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적시로 뼈가 합쳐지고 그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더니 사람으로 큰 군대로 일어나 버려요. 뭘 한 게 있냐고 여기에. 내가 시작하면 하시지. 너무 아프죠. 머리 아파서 골 때리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한다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그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었죠. 바벨 강가에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는 상태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개척해 볼 수 없는 겁니다. 도를 넘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들이 강가에 있습니다. 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6장 12절쯤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그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죠. 예배처가 없으니까 그 사도 바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거든요. 생기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가 어디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흐른다. 단지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은 생명수예요. 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한없이 흘러가는구나, 흐르구나. 생명의 젖줄이 저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 영적인 걸로 생각해내요. 그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잘 앉아 있죠. 죽을 것 같아요. 힘이 들어서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을.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장소가 강가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그 강가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는 게 야사브라는 동사예요. 잠시 앉아 있는 건 구르거든요. 근데 야사브를 썼어요. 내 삶의 주소는 저 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기대할 게 이것밖에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하죠? 웃을 수는 없어요. 울었더라. 삶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고 지금 울고 있어요. 은혜는 소망하고 있는데 삶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아파요. 그죠? 내 편 하나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킨노로 수금을 걸었도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어요. 수금은 악기 소리가 이게 경쾌해요. 그래서 슬픈 곡조를 띈 노래를 잘 안 해요. 수금은. 근데 할 때도 있어요. 수금은 아주 밝고 경쾌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슬픔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버드나무 아라브예요. 아라브. 이게 저녁입니다. 저녁. 버드나무가 저녁입니다. 이 캄캄한 밤에 그렇게 부르고 싶은 기쁜 노래, 수금이죠. 그걸 딱 걸어놔요. 탈라트. 수금을 이렇게 걸었다는 단어가 탈라예요. 이 탈라가 십자가에 못 박다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 매 달다는 소리입니다. 처형할 때 쓰던 단어인데요. 그 얘기예요. 자, 봐요. 죽음과 같은 환경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장소를 찾아서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 있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물론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시온을 기억해내요. 아, 내가 살 곳이 저기구나. 시온이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을 생각하고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딱 걸어놓죠. 나 이제 이거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고 버드나무 저녁이에요. 아라브가 저녁이라는 단어예요. 버드나무가. 여기에 수금 킨노르를 걸어두는데 탈라예요. 걸어뒀다. 그러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녁으로 저기서 죽어버렸구나. 원인이 뭐라는 거죠? 십자가예요. 원인이 뭐냐? 내가 만들 게 없어요. 완전하라. 내가 만들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삭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 죽어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겠구나. 알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거는 행위는 단지 수금을 건 게 아니라 수금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 축제 때 쓰던 악기란 말입니다. 내 축제는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함으로 회복되는 것이구나를 알아먹고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서 내 기쁨 찾아달라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수금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의 회복 지표의 일선 교두부가 뭐냐? 십자가라니까.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 저분이 저걸 내게 다시 넘겨주시겠구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임 당하심으로 그분이 하시겠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 이 노래,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죠? 그냥 작정하고 버드나무에 수금 걸어놓은 글로만 보인다니까. 그게 아니라 저 기쁨의 노래, 내 인생의 잔치 같은 날들은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서 내게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서 주시는 생명이고 그걸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파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세타령이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는 거예요. 3절, 이런 행미를 보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케 망하게 한 자죠.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노래를 하나 해라는 겁니다. 찬송 하나 불러봐봐. 네 하나님 구원한다며. 조롱하는 소리예요. 이런 것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 믿는데 왜 있다고냐.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나쁩니까? 기분 나빠야지. 요즘 어떤데 죽겠다 매일 이런다니까. 뭘 주고요? 이 목사 요즘 교회 잘 되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해도 도와줄 놈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지금 대박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런다니까. 또 그러니까 내 인생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것보다 딱 잘못을 채워야 돼요. 잘 되나? 교회 요즘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지. 이놈들이 조롱한다니까. 야, 하나님이 니들 구원해낸다며. 노래 한번 불러봐봐. 조롱한다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얘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조롱하는 소리를 그 한밤에 그냥 묵묵히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거 듣고 화내면 초보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지 말고 초짜잖아요. 쪽팔리게. 초대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수금을 딱 끌어두고 십자가가 원인이어서 내 삶에 유입이 생기게 한다. 이거 믿죠? 그러니까 이삭 바치는 것 아닙니까? 웃기네, 꼴값 도네. 그래도 내가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우리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잖아. 요금 하나 볼게요. 예루살렘을 저녁에 해야 되니까 7절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했습니다.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뭘 얘기하죠? 바벨론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무너질 것을 미리 예견하죠.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옥조이는 이 바벨론 끝까지 내 위에 군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끌어안고 이삭 그거 십자가에 다시 던져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완성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믿고 올 한 해 가는 겁니다. 사실로 나타나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한 시간 동안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꼭 사실로 나타나고 사건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의 간절함은 오늘 말씀 들은 식구들이 모두가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완전함은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과정이고 내가 완성할 걸 믿으라는 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 자기 힘으로 가지지 못했던 그 이삭을 받게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어서 이삭이 없어도 완성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원인이 없고 내게 있는 재료로 하나님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에 있음을 믿고 돌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덤과 같은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어졌고 뼈가 심히 말랐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그들은 은혜를 맞이할, 은혜를 기억할 그 장소 강가를 선택했고 그 자리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언약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서 아사져가 버리고 뺏겨버린 기쁨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던 행위였고 그걸 하나님이 갚아내셨던 것 꼭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종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말씀이다라고 믿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성 있게 움직여가는 것을 올 한 해도 우리 식구들의 삶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감동 따라 드린 시간들, 헌신들, 물질들, 교회를 염려함들, 부족한 종을 서포트하는 이 모든 손들, 식구들끼리 이렇게 아름답게 물질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 꼭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보여지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